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눈에는 그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방해꾼들이 많고 또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악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확신과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고통 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싸워서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어려운 부분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이런 부분들 참 우리에게 우리 눈은 주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 그 세밀한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어려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여 그 거대한 그 힘, 세상의 힘, 돈의 자본의 우리를 누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졸여서 주님 우리가 사실 그것들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로 말미암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이 권력자들과 세상에는 많은 힘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고 그것의 논리를, 돈의 논리를, 사람의 생각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주여, 이 어려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여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우리 주의 백성들만은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여 온전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며 그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눌리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본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에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외워야 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외우시고 대위임의 이 사명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집 짓는 것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저렴하게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참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사비 중에서 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설계비입니다. 무슨 설계비를 저렇게나 많이 줘? 그런데 사실 설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큰 건물들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물들은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지진에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설계가 아까운 거죠.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도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설계를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먼저 출애굽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설계도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라. 그러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죠. 그러면 듣는다 안 듣는다? 바로는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 그들이 이제 들을 것이다.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출애굽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듣고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거죠. 참 이런 바로에게 그 당시 바로는 어떤 존재였죠? 무소불위의 왕권을 지닌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자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제는 이 모세가, 사실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목동이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내어 놓으라고 말하면 이 바로가 들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양치기 하면서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노구죠, 그렇죠?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할 때인데 그런 노인네가 힘도 없어 보이는 이 노인이 와서 옛날에 애굽 왕궁에서 자랐다라고 하지만 40년 전에 자랐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까마득하게 잊혀진 80의 노인입니다. 이 모세가 권력자 바로 앞에 서서 대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출애굽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설계도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이 설계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잔병 사단을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그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설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서 거짓에 속아서 이걸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 인생이 꼭 망가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한 모세는 바로와 1차 대면을 이제 가지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내 앞에서 지킬 것이니라 그대로 전합니다. 이 자신을 보내신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것,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죠.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죠?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말로 여호와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을 신격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바로가 진정한 창조주, 조물주, 통치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을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부하는 이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사흘길쯤 강야에서 여호와께 희생 드리기를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스라엘이 노역을 쉬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냐, 수작 부린다고 하면서 그냥 가서 너희들 노역이나 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리어 일하기 싫어서 수작 부린다고 모세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거짓말쟁이로 협박하며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런데 바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모세가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의 큰 권력이라는 이 장애물 앞에서 모세는 너무 자신이 미비한 존재라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참 그때 제게 상처를 주신 목사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해서 이 리엠프라자 쪽으로 이제
오면서 건물을 구입하고 키즈 카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참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당신께서 아시는 목사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은 교회가 뭘 하면은 재정을 갖다가 채워주고 막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너희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도 나쁘면서 상처가 되는 것 있죠. 근데 솔직히 알고는 지냈지만은요, 이분이 말로는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잘해놓고 힘을 보태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 그리고 와서는 좀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격려는 못할 망정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싸우며 세상을 이겨 나갈 때에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닥칩니다. 재정 문제나 사람 문제나 여러 상황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는 당일에 애굽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에게 벽돌을 제작하는데 짚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벽돌 생산량을 그대로 다 유지해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짚을 스스로 충당해서 벽돌을 또 그만큼 찍어내야 돼요. 얼마나 고역이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의 거짓말이다 라고, 이 게으른 이스라엘이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말게 하라면서 막 모든 말들을 갖다가 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모략을 부리는 거죠. 폭군의 무도한 이 조치는 지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구실을 잡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속을 원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리고 따른다, 그것은 도리어 너희 영혼과 육체에 극한 고통을 줄 뿐이니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출애굽 꿈도 꾸지 말라고 지금 바로가 아주 자망무도하게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와의 만남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만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을 혹독하게 다룸으로 출애굽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죠. 상황이 악화되자 이 중간 관리자들이 불평하죠. 21절 볼까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로의 완악하고 혹독한 처리에 이 마음이 상한 믿음 없는 이 중간 관리자들은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이 출애굽 보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너희들이 이 말한 게 이게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도리어 그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게 닥친 이 고난과 아픔, 어려움,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어리석은 짓인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각본대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럴수록 모세와 아론의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참, 살아있는 신적인 권력, 이 바로 왕의 힘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러는구나, 이 게을러 터진 것들아 하면서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킵니다.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바로의 중간 관리자들 있죠, 일사천리로 막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가중시키는데,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흔들린 거죠. 일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설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허물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과 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 결국엔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설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지난 주일에 우리 장신대 후배 전사님과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저쪽 뒤쪽에 앉아서 예배하던 그 여자 청년, 쪼로로 집으로 가길래 인사하고 뭐 청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뜸하는 말이 장신대 신대원단인데요. 그래서 가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주일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참, 이 전사님이 말을 하다 말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신대원을 다녀야 되는지, 제가 3학년인데요 지금 갈등이 됩니다. 신대원 다니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왜냐하면은 그 2년간 작은 개척교회를 아동부 전도사로 섬겼나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아이들도 안 오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즘 전도도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2년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없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을 해야 되겠죠. 사역에 올인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목회 길을 가야 될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라고.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1년 반 정도 학교를 못 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 방 안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또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디 바람 쐬러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맨날 집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아요.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 마음씨가 너무 착한 거 있죠. 순에 터졌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은요 막 상처받고 막 여린 그런 사람들 있죠. 코로나로 우울증까지 겹쳐버린 거죠. 또 펑펑 우는데 아버지께서 담두암 3기시라는 겁니다. 항암 치료받으니 머리 다 빠지고, 그렇죠? 살 쪽쪽 빠지고. 이 아버지랑 자기가 둘이서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챙겨드린다 챙겨주는데 그 자기는 또 열심히 방 안에서 또 공부하고 나와서 아버지는 힘들어하고 있고. 이걸 보니까 지금 뭐 사역도 안 되지, 집도 그렇죠, 어디 나가지도 못하죠, 맨날 고통받는 아빠만 보죠. 그러니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참 무지랭이 같고 못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눌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세요. 전사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아동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사람들을 안 보내는데 뭘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이렇게 좀 위로해 줬더니 막 이 그제서야 마음이 막 위로가 되는지 펑펑 울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 환경 소재 쪽, 공학 쪽을 공부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그랬어요. 목회랑 이 환경 문제를 잘 결부해서 연구하면은 한국 교회의 큰 어떤 학문적으로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했다. 그러면서 잘 준비하시라고 했더니 좀 좋아라 하는데요. 좋은 인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를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지만 현실의 크나큰 벽에 딱 부딪히면은 우리 마음이 막 송두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상황이 연이어 내게 고통으로 막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당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 안 듣는 건 가만 보니까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자기 열등의식 속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가 안 듣는 것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도 상황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설계도를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완악한 저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그의 고집이 꺾이고 항복하고 모세와 바로와 온 애굽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비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려요. 어려운 일 당하고 일이 안 풀릴 때 되면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의 말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어요. 그렇죠? 더욱더 노역을 강화시킬 때 가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주권이, 법이 바로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법은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요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단과 악한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계획들도 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도리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계심을 애굽과 고대 근동 그 모든 지역에 나중에는 알려 증거자로 이 바로를 삼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너 썰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가 모세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을 거절했던 것처럼 도리어 노역으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그리고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결국에 당하고 나서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다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어떠한 고통도 주여,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 부활인 줄로 아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난과 그리고 앞길 막막함과 가로막힌 장애물들과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세력들로 인한 사단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현실에 닥쳐오는 삶의 어려움의 그 눌림 속에서 돈의 압박과 사람들의 이 말로서 다가오는 공격들, 상처들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발동시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으로 주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은 현실 속에 있지만은 주여, 삶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단과 이 모든 승리, 축복,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아가는 데에 방해거리로 상황의 무거운 짐들로 나를 마음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것들이 있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로 압니다. 바로를 무너뜨렸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으로 출애굽을 단행했던 우리 하나님, 내 삶에 당한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도 이기게 하시고 기적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웠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이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눌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처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더 멋있게, 더 영광스럽게,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 붙잡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정,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축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의 복된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흐르는 교회로, 주여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갈지, 주여 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방황하는 생명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흐르는 교회가 새로운 방향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10주년 지났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바로 전도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식사를 하며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가정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흐르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이 건물의 교회보다는 내가 교회요,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먼저 주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 교회의 문이 열어서 주여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건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입구까지 인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멉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사 함께 사랑하는 그 이웃들, 주여 그들과 함께 내 것을 축복들을 나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생명과 우리가 받은 그 동일한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의 어떤 비전들과 주님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여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삼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준상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전우사님 그 담도암 상기 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희 집사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음의 우울과 더불어서 힘든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세워지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가정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높이 들림받고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하오는데, 하나님 이 강건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먼저 주님 찾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삼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준상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 담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 깊은 마음, 주여 이런 영적인 지금 침체를 극복하고 그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먼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사랑과 진정 믿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새로운 놀라운 복된 소식이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정규주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허리디스크 주여 치유의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몸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그 몸이 주여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근육이 행성될지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아버님 담담 삼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소망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섬김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딸 주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강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울한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여,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하사 주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즐거워하면서 사람들과 다시 한번 더 소통하며 그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 존재가 특별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울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시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을 높이 드시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더불어서 그의 길들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주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에 정신 못 차리고 우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닌지요?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나의 그 놀라운 계획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영혼들에 대한 사명,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사명 계획들, 하나님 이것들이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하는, 이기는,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부활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악하일로로 치닫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위로와 계획과 비전으로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서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